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살아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전번 주에는 우리는 그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파송한 교회에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었는지 보고도 하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최고의 행복한 시간은 선교사 대회입니다. 선교사 대회가 되면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이 우리 싹 모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대회를 마치고 나면 파송한 교회와 파송한 노예 쪽으로 다 흩어집니다. 거기서 또 다시 선교사 대회를 노회별로 또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파송한 교회 안에 들어가면 그 교회 안에서도 또 선교사 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 대회만큼은 그야말로 이제 선교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최고로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1차, 2차, 3차라는 전도 여행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느냐? 그거는 파송한 교회로 돌아오면 1차가 되고 또 나갔다가 파송한 교회로 돌아와서 보고하면 2차 선교 여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사실은 순교를 하죠.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사도행전 속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봐야 할 우리 교회의 행전과 나의 행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행전입니다. 베드로가 일했던 행전도 아니고 바나바와 바울이 일했던 것이 아니라 주체는 누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과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 자,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주역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왔다가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금이 환향을 하고 기뻤던 것만 아닙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는데 안디옥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굉장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교회 내 엄청난 이제 싸움과 함께 분쟁이 일어나고 아주 날카롭게 서로 변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실질적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사역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다 하듯이 도전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너희들이 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 전했다고 그들이 구원받을 줄 아느냐? 아니다. 모세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제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지금 교회 안에 쏟아졌습니다. 자, 이런 실질적인 이유 때문에 이제 오늘 사도행전 15장은 최초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도신경이나 또 주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런 공의회를 거치면서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 편집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듯이 최초로 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일어났는지 오늘은 그 배경을 우리가 보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도 이제 이런 시간표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정말 왜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사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철들었다 그러죠. 그 철들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된다면 아름다운 봄에 태어나서
또 다 수확을 한 가을에 우리가 멋지게 또 우리가 내 인생을 마감해야지. 이런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은 절대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인가 믿음의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요. 그래서 우리의 속담이 아주 정확한 속담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도끼에 발 찍혔다고 합니까? 내가 믿었는데 그 믿는 사람한테 도끼로 찍히듯이 내 발등이 찍혔다. 자, 우리는 정확하게 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을 찾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의 그 실상을 찾지 못하는지를 우리는 둘 다 봐야 됩니다. 인간은 왜 믿음의 대상을 찾고 있냐면은 근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것을 운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을 배경으로 하는 운명 속에 태어납니다. 자, 그 운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 가운데 우리가 다 잉태되고 태어난 거예요. 자, 이것이 그냥 우리의 운명이다 하기에는 거기에 누가 개입을 하냐면 너의 아비 마귀가 우리의 운명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을 누가 하느냐? 너의 아비 마귀. 이유는 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그 운명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원죄 가운데 태어나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그 마귀의 실질적인 그런 속성들을 가지고 또 마귀가 아비 노릇을 하는 그 상태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믿음의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잘난 남자를 믿어봤습니다. 결혼도 해봤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니구나. 이게 믿는 도끼 발등 찍혔구나. 또 이제 자식을 또 믿어봅니다. 또 어느 날 자식한테 또 우리가 도끼질을 당하는 겁니다. 친구를 믿어봅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인간도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멋지고 능력 있는 남자도 믿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 믿는 대상 아닙니다. 이 땅의 인간들은 서로가 위로를 해주고 또 서로가 사랑해줘야 할 대상은 되지만 믿음의 대상은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은 정확하게 운명을 해결해 줘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정확하게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사단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제 종교를 만들어 갑니다. 종교는 뭐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복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성을 드리면 하늘이 감동을 하겠지. 우리가 착하게 살면 하늘이 감동을 해서 복을 주겠지. 현세에 복을 주겠지. 그래서 모든 종교는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운명을 해결해서 복을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행위입니다. 방법이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종교 생활은 다 하고 망합니다. 자, 이게 이 땅의 종교 생활입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게 성경입니다. 인간의 운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말해주는 것은 오직 성경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얘기하기 위해서 택한 이스라엘 속에는 여러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믿음이 있느냐? 유대교적인 믿음이 있어요. 유대교는 뭐냐? 율법을 믿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은 600가지가 넘습니다. 599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기면 죄인이 돼버려요. 정말 우리가 1년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요. 2년에 딱 죄 한 번 지었어요. 그래도 죄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60년 동안을 착하게 살았어요. 죄 안 짓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61년이 되는 때 죄 한번 살짝 지었는데 율법에 의하면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적인 믿음은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유대교는 지금도 똑같이 이스라엘은 유대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이유가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들이 들어왔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유대인이 들어왔는데 어떤 유대인이 들어왔냐면 유대교 속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겁니다. 바리새파 신학의 키는 뭐냐? 부활 있다. 믿는 겁니다. 부활 있다고. 사두개인들은 부활 없다. 이렇게 또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는 삶이 있는 것이다. 바리새인도 이거 믿었습니다. 또 뭣도 믿었냐? 메시아 오는 것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주의자의 바리새파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들의 구원관은 우리의 구원관하고 달랐습니다. 예수 플러스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이꼴 구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큰 안디옥 교회의 문제의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간의 내면 속에는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공짜로 구원을 받아? 우리가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은 다 조건화가 되어져 있어요. 우리 행위대로 벌도 받고 우리 행위대로 상급도 받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종교심은 무언가를 해야지 이게 우리 안에 다 심겨져 있어요.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그러면 평생에 죄 짓다가 믿는 순간에 예수 믿어갖고 구원받아? It's unfair. 이거는 공평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우리 안에 이런 실질적인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플러스 뭔가 우리가 말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바리새파의 이 기준이 할례예요. 할례.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에게도 멍해를 씌우지만 이건 항상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 플러스 something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멍해를 내지만 항상 그 something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완전한 복음을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 속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 플러스 행위 강조하는 거 다 종교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복음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복음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 충분해. 그리스도는 완전해.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을 보면은 내가 핏값을 주고 너희를 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대속이라는 것은 뭐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은 어떤 값이냐? 원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산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원죄까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난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착해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의인이라고 성경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에 믿으며 의로워진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는 완전한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 끝났다 하고 이제 방종을 한다. 이 믿음은 이제 믿음 아닙니다, 사실은. 그건 이제 성령의 탄식을 불러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가지각색의 믿음들로 인해서 지금 안디옥 교회에 큰 혼란이 온 겁니다. 싸움이 생긴 겁니다. 교회 안에 지금 대판 싸움을 싸는데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아마 앞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이건 유대에 대한 우선주의 때문에 내려왔다. 기준이 뭐냐? 우리가 헤드쿼터야, 우리가 본부야 하는 마음으로 그곳은 높은 것이고 안디옥은 이방인 낮은 곳. 그래서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자,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어떤 사람, 정확한 신분이 없는 어떤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되 형제들을 가르치되 어떻게 가르치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구원론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도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안에도 어떤 사람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나 완전히 구원론에 대한 교리 자체를 반박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나바와 바울의 미션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2절로 갑니다. 2절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 참 누가는 쿨합니다. 그냥 돌에 맞아 죽었다. 그냥 그렇게 쿨하게 쓰듯이 여기서도 적지 아니하는 다툼. 많은 다툼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다툼. 이 누가 기자인데 굉장히 누가는 누가복음이나 또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을 굉장히 쿨하게 써요. 그 쿨하게 적지 아니하는 다툼, 변론이 자, 안디옥 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워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평일 지교회들이 생기고 또 이제 237 지교회들이 교회들이 생겨나면 반드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하여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법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크든 작든 교회 일이 생기면 교회 치리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노회가 있습니다. 노회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총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서부 노회와 미국의 총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우리는 본부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이들을 보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들이 잘 봐야 되는 몇 가지 실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어떤 사람, 우리 이런 사람들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 슬그머니 이런 사람들이 사단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교인을 실질적으로 속이고 교회 자체 내분을 일으키는 일들이
사실 한국에는 그런 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를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확한 구원을 말하는 이 구원은 교리입니다. 나름대로 교파대로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교리를 가지고 흔들 수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서 어느 한 교리를 가지고 절대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는 노회와 총회와 실질적으로 본부를 통해서 우리의 교리는 거의 완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리 가운데 우리는 동의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구원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찌른 거죠. 이것을 우리들끼리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실질적인 교리상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상정을 하는 겁니다. 노예나 총회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 실질적으로 구원론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론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우리끼리 싸우지 않게 해서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노예나 총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은 노예나 총회나 또 교회 안에 치리를 잘 받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노예에 가기 전에 사실은요, 교회 안에 치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회입니다. 당회. 당회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교회 내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당회에서 이런 일들을 서로 논의하고 권면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요즘은 진짜 이런 질서들을요, 잘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부끄럽게도 세상으로 갑니다.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신문에 대들보만 하게 나오죠. 이거는 빛으로서의 그 교회의 미션을 스스로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교회 내 혼란을 통해서 어떻게 전도자들은 이 부분을 해결해 갔는지 우리 잘 봐야 됩니다. 자, 그 속에서 우리는 또 한 번 봐야 될 것이 순례자의 삶입니다. 어떻게 이 전도자들은 기가 막히는 공격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그들은 순례자의 삶을 살았는지 우린 정말 눈여겨봐야 됩니다. 자, 성경으로 들어가서 3절을 봅니다. 자, 이들은 서로 싸우지 않고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물어보고 사도들의 우리는 지도를 받겠다 하고 지금 전송을 받고 가는데, 자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자 그들은 온통해 하거나 억울해 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자,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조차도 미션이 되었고 순례자의 길을 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요. 가면서 무엇을 하느냐?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면서 똑같이 교회를 확립시키고 형제들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자, 한번 우리 지도를 봅니다. 자, 시돈 위에 안디옥 교회. 사실 거기가 위에예요. 위에. 근데 성경은 예루살렘이 본부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를 거치냐? 베니게를 한번 동그라 했어요. 베니게. 이 베니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면서 베니게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베니게 지역에 시돈이 있죠. 사롯가부가 이곳에서 살았고 그 악한 이세벨도 시돈이 고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 어디를 또 거치냐? 사마리아를 거쳐갑니다. 사마리아를 지도 보십시오.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도 거쳐갑니다. 이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은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예수님도 수가성의 여인한테 복음을 전했던 곳이죠. 이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이들에게
축복할 때 성령이 임한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를 거쳐가면서 교회를 확립을 시키고 성도들을 굳게 하고 기쁘게 하는 순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냥 투덜투덜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라고 내가 거의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가운데 구원사역을 이루어갔는데 그것을 무시해? 이런 여정이 아니라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멋지지 않나요? 이 순례자의 삶. 자, 그들이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에서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했던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그게 전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들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자, 정말로 이들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송에 내려가서 자, 그 교회와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확립시키는 방법이 이미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딱 규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규례가 3개예요.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자, 이것을 우리가 전번 주에는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쭉 보면은요. 마음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믿음에 머물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 마음이 이게 뭐냐면요. 마음을 굳게 한다라는 것은 자, 너희의 마음을 세팅을 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세팅을 해라. 하나님은 너를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다. 그리고 네 안에 생명의 성령이 지금 내주하고 있다. 그리고 네 안에는 지금 말씀의 생동력이 역사하고 있다. 그 비밀을 가지고 네 마음을 굳게 세팅을 해라. 이렇게 마음을 굳게 해라고 그들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믿음에 머물라. 기도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삶을 초월해 가야 된다.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끄집어내고 기도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고 치유를 하고 기도를 통해서 237의 빛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개인, 교회, 우리의 현장,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겁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들은 제각기 볼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와 있었고 무한한 실질적인 축복이 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지 못했다. 속은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쏟아지는 교회가 그야말로 허름하고 있다. 237을 살리지 못했다. 치유와 서밋을 일으키지 못했다.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속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24시 축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는 속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형제들을 크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자, 5절을 봅니다. 총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이렇게 총회에서도 지금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감사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은 미화시킨 게 없어요. 성경은 그대로를 보여줍니다. 총회라고 할지라도 그 어떤 부분에 미화시켜보는 부분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얼마나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만큼 개개인에게 잘못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것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바리새인들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 있으니까 예수로 충분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도 지금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로 갑니다. 이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총회에서도 변론이 일어났어요. 자, 여기에서도 지금 많은 변론이 일어난 후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적 권위입니다. 이게 영적 권위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 베드로도 똑같은 유대인이요, 바리새파 사람. 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 집에, 이방인 집에 들어가라 하니까 똑같이 베드로도, 걔들은 할례도 안 받고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을 왜 가라고 합니까? 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서 먹으라고 할 때 나 안 먹습니다. 난 이런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율법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변론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3번이나 그런 일이 자기한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때 이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변론을 하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오게 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미국까지 온 것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에게는 어떤 미션이 있냐면요,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미션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택해서 미국 땅까지 오게 하신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자,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방인들을 구원할 사람을 하나님은 택한 것입니다. 자, 이방인들을 구원할 사람을 세트로 하나님은 준비하는 거예요. 이방인도 준비하고 그 일을 할 실질적으로 미니스터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트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어느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서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일어났던 일들은 누군가가 필요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정말 이게 사는 이유, 하나님이 내 업을 주신 이유,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축복과 성공이 있다면 이거는 미션을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들은 여러분 다 놔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에게 자랑은 무엇이냐? 나를 택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나를 통해서 들었던 자들만이 내 자랑이고 면류관입니다. 자, 그래서 8절로 갑니다. 잘 봐야 돼.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게 너무 필요합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방인도 구원하시려고 옮겼다고 합니다. 9절로 갑니다. 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자,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화의 과정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뭐냐?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잘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져 가는지 우리는 이거 오늘 답을 얻어야만 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시간표 속에서 지금 우리의 자세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자,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잘 봐야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보면은,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자,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다 썩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의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원죄 문제로 사단에게 얻어맞아서 우리 안에는 대한민국의 마음은 다 한으로 가득 차 있어요. 대한민국에는 전 세계에 딱 말하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화병, 정식으로 변명 중에 하나입니다. 화병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가 쌓여서 화병이라는 병명이 있을 만큼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분 복잡합니다. 마음은 항상 두렵고 무섭고 떨리고 무겁고,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로 갑니다. 자, 세상을 다스려야 할 인간의 마음이 썩다가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 지금 세계가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더워서 고통받고 있고,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고통받고 있고, 뭐 뜻하지 않게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서 고통받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 아십니다. 이유는 뭐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인간의 마음이 썩어버리고 그 이기주의적 마음으로 인해서 피조물이 다 지금 탄식하고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23절로 갑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자, 이거는 지금 로마서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도들까지도 마음은 탄식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자, 왜냐면은 우리 몸의 속량이 아직 다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우리 안에 마음의 법과 죄의 법과 우리가 원하는 법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마음은 전쟁터인 거예요, 전쟁터. 자, 그래서 우리는 피곤합니다. 일을 해서가 아니라 이놈의 전쟁을 치르다가 우리는 피곤하고 잠을 못 자고, 그래서 현대인에게 가장 무서운 병은 불면증입니다. 잠을 못 자요. 자, 26절로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을 얻어야 되잖아요. 인간 때문에 만물이 다 탄식하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지금 고통을 하고 있는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을 하느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모든 법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왜 탄식하고 고통받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는데 성령이 우리 대신 탄식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 못 자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성령이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27절입니다. 자, 마음을 살피시는 네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읽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심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뭘 주느냐? 정확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믿음.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 뭐냐? 남편을 믿고 돈을 믿고 자식을 믿는 거냐? 권세를 믿는 거냐? 아닙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뿐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를 믿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원통함과 슬픔을 해결하시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수치와 내 모든 죄와 내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사람은 죽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장사되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보좌에 앉아있다. 이것이 진짜 나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진짜 믿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해지는 겁니다. 이것을 구원의 소정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의 소정.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다시 정확하게 봐야 할 게는 뭐냐면요. 우리가 창세기 17장 11절을 보고 이제 제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오늘 바리새파 말하는 그 할례가 뭐냐? 이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준 겁니다. 왜 주었냐? 언약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 그 상징으로 그 표시로 언약의 표징입니다. 자, 할례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표징, 표시로 준 겁니다. 그 표시는 뭐냐? 스스로 보면서 잊지 말아라는 표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이 할례입니다. 근데 이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철저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저에게 돌아오시면 제가 이제 이 결론을 내갑니다. 자,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모르면은 사람들은 속습니다. 어떤 사람들한테 속습니다. 자, 또 어떤 교단한테 속습니다. 할례는 그냥 표시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표시입니다. 안식일은 무슨 표시인지 압니까? 안식일이 우리한테 구원을 이루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주었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주고 그 표시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표시로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표시를 주었을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자, 세례인데 이것도 오늘 메시지를 모르면은요. 우리는 지금 장로교 계기예요. 근데 미국은 침례교가 이게 가장 많은 교단이 침례교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반드시 침례해야 된다라고 해서 생긴 게 침례교입니다. 물 뿌리는 것으로 성을 안 찹니다. 그러나 오늘
정확하게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야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말하는 할례는 세례인데 이 세례는 어디에다 하는 거냐면 마음에다가 하는 겁니다. 마음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든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미국에 오니까 굳이 물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도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확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짚고 가야 되는 겁니다. 진짜 육신에다가 한 할례가 구원의 표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해지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마음입니다. 마음. 마음이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데 더 들어가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요, 모든 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냐? 마음의 병이에요. 그 원인은 뭐냐? 생각바다예요. 생각바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야말로 이제 그걸 우리는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생각바다로 인해서 마음의 병이, 생각과 마음이 쉼을 못 누려요. 그래서 그게 우리는 이제 정신병으로 100가지가 넘는 정신변명이 있어요. 너무 생각이 많고 마음이 무거우면 우울증,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조울증, 내 마음 나도 몰라 산천하지를 헤매고 다니면은 이거는 정신분열증. 자, 마음이 너무 두려움 상태에 있으면은 패닉, 공황장애. 자, 우리의 마음이 실질적으로요, 그냥 무엇 하나를 그냥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씻어야 돼. 손을 씻으면은 강박장애. 우리의 생각이 끊임없이 뭔가에 집착하고 있으면은 집착, 이런 오만때만 병들이 다 생기는 게 뭐냐? 내 마음대로 한다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사단한테 속아왔던 그런 실질적인 과거 속에 수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이걸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상처를 비울 수 있는 길이 세상에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내 상처를 받아서 끝났다고 선포해주는 교리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짚고 사는지를 안 겁니다. 아무도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라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염려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끝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자, 결단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하루가 주어집니다. 은혜입니다.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선택해 가는 겁니다. 나는 24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 자, 남은 자들의 삶, 순례자들의 삶, 오늘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의 삶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억울하게 자기의 그 어마어마한 선교가 무시를 당했어도 그들은 억울해하거나 원통해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하러 가는 길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미션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 24시를
여러분은 어디에다 선택을 할 것입니까? 내 24시가 나에게 주어졌는데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무서워하고 이러면서 24시를 보낼 겁니까? 선택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나를 선택해서 살 것인가, 믿음을 선택해서 살 것인가 선택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선택은 그리스도를 선택해 가는 겁니다. 순례자의 선택은 매 순간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숨 쉬는 것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온리스를 이루어지는 이 시간표가 오면 끝나는 겁니다. 저는 사도행전이 미화시키지 않고 그대로를 적어 주어서 기록으로 남겨 주어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지를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예수님을 왜 보내셨냐? 우리의 마음의 부패함과 고통을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습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 보호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남은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보호자의 삶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예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런 한 주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갈 겁니다. 갈 겁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리스도께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것도 염려할 게 없다라고 합니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 그 순례자의 남은 자의 삶으로서 그것을 선택해 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실질적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안식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 허락해 주시고 한 주간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가야 할지 하나님 성령께서 그 탄식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원정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답이 없는 내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순간순간 그리스도만 바라보다가 정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